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8월 5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러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힘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금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의 오장육부를 다시 지켜 주시옵소서. 그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특히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고 죄를 짓더라도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함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259쪽입니다. 봉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느라.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시간이 5시 22분인데 오늘도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빠르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권면의 말씀인지 아니면 명령의 말씀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은
명령의 말씀인 것이고, 너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권면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명령의 말씀이다. 명령의 말씀. 명령의 말씀인 거지 하나님께서 권면을 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인간이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과정에서 좀 순치되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면의 말씀으로 온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너희가 반드시 준수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전한 자의 그 간절함을 보인 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권면하는 것은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구도를 가집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자를 품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약점을 짊어지기를 권면한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권면하신 게 아니라 강력하게 명령하셨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보완하고 담당하는 것은 권면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읽거나 듣는 사람은 바울의 권면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권고의 사안이 아니라 명령의 사안이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것이죠. 안일하게 대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들은 바울의 말씀 속에서 분명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권면은 무용한 것일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애틋하게 권면하면 아니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말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말을 세게 한다고 해서 듣는 사람이 말을 잘 듣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닫거나 거부 반응으로 성질을 부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실을 왜곡할 수 없기에 사실은 사실 그대로 밝히고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유연하고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서 다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나의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욱하는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전하는 것인데 거기에 불가피하게 내 감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가려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지는 분명히 하되 말을 부드럽게 하는 방식으로 지혜로운 메신저가 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바로 아끼는 마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없이 전하려면 지혜와 함께 상대를 생각하는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상대가 건성으로 말을 들을 때 욱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전할 수 있겠구나, 권면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희 아들과 저희 딸을 생각하며 한 번 더 저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아끼는 마음이 늘 드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를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 그 아끼는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니 그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마땅히 그래야 주의 뜻을 고스란히 전하는 것이라고 한 번 더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그를 완전히 포기하게 될 것이며 그럼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다. 사실이다. 이것을 더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을 충분히 전하고 그 뒤에 감정을 넣어야지, 감정을 선봉으로 두고 사실을 전하려고 한다면 자칫 복음의 막중함이 가려질 수 있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주목하여 그 말씀을 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로마 교회에 전하면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할 때 사랑으로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 만족 차원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돕는다면 연약한 자는 시험에 빠질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바울은 그 명령을 전하면서 그래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 연약한 자를 돕지 말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 그렇게 해줄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2절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약한 형제들의 약점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마치 집을 세우듯 그들이 은혜와 거룩에 이르도록 힘써야 한다. 누구나 약점이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약점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일수록 약점이 많아서 그게 육이든 영이든 간에 약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그 사람보다 연약함이 적은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단점을 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 명령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실천하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왜 그래야 하는 건데요? 왜 우리가 그런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겠는데 그래도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을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이렇게 시작되죠. 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맨 앞에 가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이라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연약한 자의 약점을 짚고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물을 때 왜냐하면 그 이유가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짊어지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이 연약한 내 형제와 자매의 단점을 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처럼 형제의 단점과 연약한 점을 대신 질 수 없지요. 명령하신 하나님도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리고 권면을 한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할 것을 명령하셨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다는 것이고 바울은 그렇게 살아줄 것을 바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지금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할 어떤 말씀을 기억해냈는데요. 제가 말씀 전할 때 중간중간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처럼 바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 보니까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한 말씀,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따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붙인 것입니다. 제가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읽어볼 터이니 오늘 말씀과 비슷한지 한번 비교하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수렁에 빠져서 깊은 물에 잠식되어 가고 있으니까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나에게 미쳤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바울이 포착하여 예수님의 사역에 대입한 후에 예수님도 그렇게 다윗처럼 비방을 받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왜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쓰고 있는 이 로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9절 말씀을 들어서 다윗이 고통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들어 대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말씀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 준비된 말씀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힘주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함께 지고 가야 하는지 물을 때 그게 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지고 갈 때 힘든 부분이 정말 많지만 정말 많죠. 하지만 그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이기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많은 어려움과 고단함과 때로는 악한 자들의 공격이 있지만 그런데도 다윗이 그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에도 나와 있고 오늘 말씀 신약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깊이 상고할 때 우리는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얻게 되면 다음에 가게 되는 궁극적인 선물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4절 끝부분에 나오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얻은 영원한 생명. 그게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우리 영혼이 육신에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우리의 고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이 존재론적인 이 연약함과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통은 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세의 고통은 현세의 고통보다 더 심하니 즐길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영원히 벌어야지는데 어떻게 그것을 즐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형제에게 지옥 형벌을 기꺼이 감내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선을 이루시고 덕을 세우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여라. 연약한 형제의 단점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금만 더 인내하고 말씀으로 위로하라. 그렇게 할 때 영생이란 소망을 가질 수 있으니 한 번 더 인내하고 한 번 더 말씀으로 위로하라. 힘들 때일수록 소망을 생각하면서 그 형제와 그 자매와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식, 누구의 자녀를 위해 내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생각하며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송석교회도 진리 안에서 서로 받으라.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을 오늘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셔서 오늘도 실천하시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여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복들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지금 동영상 찍으면서 사진 계속 찍고 있어. 오케이, 나중에 볼래. 오케이, 좀 움직여봐 예빈아. 오케이, 잘 나왔습니다.